네, 지금 우리 선지서를 계속 우리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우리 지난번 한번 우리 선지서 개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미래의 일 혹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점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고,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성취될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 히브리 성경으로 따지면 사실상 우리 시가서와 함께 성문서로 기록이 되어지면서 역사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좀 더 두각이 되는, 그러나 우리 지금 성경의 우리 성경 구약 36권의 흐름대로라면은 우리 대선지서의 지금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위치는 조금 특별하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와 같이 막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실 더 뭐가 부각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정치적인 활동,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이 더 사실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도 사실 그러했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였던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받은 응답이 크고 저도 다니엘서를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특히 우리 시대 청년들이 꼭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 너무나 통쾌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 회복과 하나님 회복해 주실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에 나타난 심판과 약간 그 책망에 대한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세상 나라들에 좀 더 향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들이 마치 우리의 고통과 같은 막 이렇게 같이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데, 다니엘과 새 친구와 새 청년들과 사실 그 하나님 함께 하셨던 모든 응답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나 속 시원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또 귀한 메시지를 각지 붙잡고 우리 성경 읽기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 시대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선지서에는 분명히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다니엘의 그 시대 배경 속에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체험하고 느낀 것,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에 나타나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우리 강단의 말씀 흐름과 오늘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또 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먼저 우리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1인칭을 사용하면서요, 자기 자서적인 표현 쪽을 많이 좀 썼어요. 자서적인 표현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이나 나 다니엘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표현도 되어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언급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라고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실 때 다니엘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기록 배경은 언제냐? 기록 시기는 530년이라고 BC 530년이라고 많이 표록이 돼 있는데, 이 제가 기록 배경이라고 한 것은 실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부터 사실상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보면 605년부터 530년까지의 기록인데요. 60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먼저 바벨론이 여호와김 왕 시대 때 쳐들어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를 데려가요. 1차적으로. 그때 누굴 데려가느냐? 왕족들과 귀족들을 데려가는데 다니엘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597년에 2차로 바벨론이 침공해 들어와서 포로들을 끌고 가는데, 이때는 엘리트 계층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략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중에 좀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그 일하는 자들로 쓰는 사실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에스겔도 2차 포로송환 때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의 한 70년, 80년 가까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 다니엘서 1장부터 사실 이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목적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니엘과 세 청년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일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에서도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 나타내는데 정말 그 모든 길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니엘서 2장 4절부터는 그리고 7장까지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그 갈대아인의 언어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때부터 마지막 12장, 이 앞에는 또 여기 앞에서부터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실제 그 당시에 있는 그때 이방인들의 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7장부터는 굉장히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즉 마지막 때 초점은 누구에게 다시 향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지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의 모든 주권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지금 이 다니엘과 지금 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끌려간 이 사건이 예언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39장인데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됩니다. 이제 그 사실이 주변 나라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왕 무로닥 발라단에게 어떻게 보면 편지와 축하한다는 편지와 함께 예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좀 신이 났는가 보죠.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줘요. 심지어는 창고 안에 있는,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보여줘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갔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저 바벨론에서 온 왕이었는데 내가 이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는데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한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자손 중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황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리 예언되어져요. 결국 그것이 약 100년 정도 이후에 성취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이 시작 자체가 이미 예언된 것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우리 이 다니엘서의 좀 배경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또 등장인물들이 있죠. 누구죠? 세 청년,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보통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다니엘도 이름이 뭘로 바뀌어지죠? 벨드사살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실은 원래 이름의 뜻이 있고 바뀌어진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다니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인데요,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지면서 즉 바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새 청년의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래 이름의 뜻, 그 이름에 가진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처음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근데 하나냐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드락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드락은 무슨 뜻이냐면 달 신의 명령이다. 월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미사엘에서 메삭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야쿠와 같은가? 수메르의 월신이에요. 어떤 이가 야쿠와 같은 신이 있는가? 완전 이름이 뭘로 바뀌어져요? 세상 신으로, 세상 우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로 바뀌어지는데 느고의 종. 이렇게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이름들이 바벨론에 머물게 되면서 그들이 포로 상태잖아요. 포로 신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뭘로 바꿔요? 세상 나라, 세상 흐름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전략이죠. 뭘 잃어버리게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창씨 계명이 있었잖아요. 이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글도 우리의 말 그대로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정책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완전 뿌리 깊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하지 마시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이름을 세상의 이름은 불러서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너무 쉽게 외워지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참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데 너무나 미안하기도 했던 부분이었어요. 이렇게요, 사실 이 다니엘의 이 부분만 봐도 지금 이 다니엘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요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분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서가 어떻게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냐면요, 제가 이런 표를 잘 못 그리는데 YBS를 맡아가지고 1장에서 6장까지 여기는 실제 다니엘과 세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이 쭉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나중에 제가 오늘은 다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시고 사실 많이 아는 내용들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개요만 좀 말씀을 드리면 1장에 이 세 청년이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과 세 청년이 결단한 게 뭐죠? 우리가 왕의 음식, 왕이 주는 음식은 내가 받지 않겠다. 왜요? 이게 고집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사실 그 음식, 사실 세상의 음식 이런 거 내가 먹지 않겠다도 있지만 내가 우리의 주권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야, 왜냐하면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바벨론에서 바벨론 제국에 쓰임새 있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하려면요 계속 하나하나 사상과 이념 하나하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사한 막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라고 어떻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다니엘과 세 청년은 결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름도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주인이 참 하나님의 주심을 내가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함께 그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죠?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다니엘서에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굉장히 나중에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작은 예고편과 같은 건데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걸까요? 단순히 환관장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가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에 굉장히 부합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 나라, 세상 관리자, 세상 우리 위에 하나님 아닌 세상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선함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나의 만남과 나의 일과 모든 사건의 영역을 통해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통로, 아니 우리가 현장 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일 통해서도요 우리는 그 일의 주관자, 그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죠. 사실 이때 환관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러면서 이들이 더 부각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장부터 이제 2장부터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왕들의 이야기가, 바벨론의 왕들, 그리고 다니엘은 세 나라를 섬기고 4명의 왕을 섬기거든요. 근데 그 왕들의 이름이, 왕들과의 역사들이 쭉 1장부터 6장, 2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되게 성경을 다니엘서 읽다 보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되게 귀여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느부갓네살을 주물렀다가 폈다가 주물렀다 폈다 하는지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2장에 나오고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꿈의 내용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지금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그 모든 수객들 다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완전 깽판을 부리고 있는 그때에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나타난 꿈 해석은 나중에 7장 이후의 환상과도 연결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다니엘의 그 지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또 누구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4장에 이제 3장에 보면 세 청년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풀무불, 그 유명한 풀무불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결국에는 이 세 청년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세상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도 우리 완전히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느부갓네살 왕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짜 손바닥 안에 있는 것,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내가 지금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냐라고 하는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 그렇게 대단한 바벨론의 왕이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연수를 다 채우고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 주권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지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해요. 좀 치근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은 벨사살 왕도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1000명의 귀족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가지고, 그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한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그것을 해석하러 또 누가 등장하게 돼요? 다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대로 벨사살 왕은 그 밤에 죽고 누가 다시 나타나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리오 왕.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서 죽을 위기에 빠지지만 다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굴에서 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원수 다니엘을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죽음에 몰려고 했던 그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다리오와 이 다니엘과 있었던 이 사건 6장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그대로 다니엘이 미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의 당하신 일과 비슷하냐? 다니엘이 죄가 없잖아요.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요, 그 법으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합니다. 법으로 고소를 해요. 근데 지금 악한 무리들, 다니엘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다른 관료들이 말 그대로 함정을 만들어 놓고 판을 다 짜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자기가 조서를 찍어 놓고 자기가 딱 측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집행하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의 자세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요,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기도했어요. 이게 다 예수님하고 다 매칭이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어떻게 보면 그 사자굴에 빠져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절대 사망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고 다시 그 사망의 굴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YBS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딱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성경 안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구나. 근데 모든 것이 다 누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메시지, 이 후반부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이런 역사들 통해서 이제 한 명의 더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 왕까지 우리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나라가 2번이나 바뀌죠. 3 나라 4명의 왕을 섬기는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고레스 왕 때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기록할 만큼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는지 그 축복이 사도행전 1장 6절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세상 나라 임금들, 그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막 펼치기도 하고요. 이런 바벨론의 위협, 세상 나라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과 세천년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결국 이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들의 참 하나님, 참 주권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나오 6장에서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이제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장의 내용은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꿈에서 보았던 환상과 맞물리게 되는데요. 2장의 내용을 잘 보면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동상을 봐요. 그리고 7장에서는 네 짐승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이후의 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왕조들에 대해서 쭉 환상을 보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보면 이걸 치워드려야 되는구나. 잘 보시면 이 장에는 한 동상이 이렇게 환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됐어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요. 노수로 된 배와 두 넓적다리, 이것은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쇠로 된 죄송합니다. 쇠로 된 다리, 마지막 철로 된 다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 제국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2장에 우리 38절부터 4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41절에서 43절에서 나오는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고, 마지막 2장 44절에 다니엘이 해석한 내용의 산에서 나오는 돌, 이것은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세워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저렇게 한 신상을 보고 그 신상의 머리서부터 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돌까지 앞으로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 이후에 쭉 일어날 제국들에 대해서, 근데 언제까지요? 적그리스도 왕국, 즉 종말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7장에도 네 가지 짐승에 대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입니다. 처음에 사자에 대해서, 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표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렇게 네 가지 짐승이 앞으로 등장할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쭉 상징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8장에도 또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순양과 순염소, 이 또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0장에서 또 12장까지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앞으로 일어날 세상 나라들, 그 세상 임금들에 대해서 표현하고요, 상징하고, 언제까지요?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때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나 내용도 방대하고 사실 제가 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우리 많은 부분들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겠고, 결국 종말론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어떻게 보면 그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에 당할 많은 환난, 바벨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린 바벨론, 그 이후에 메대, 다리오, 그리고 바사, 고레스 왕,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 왕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그 뒤에 적그리스도, 세상의 나라, 세상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세상을, 그리고 특히 믿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세상 나라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것으로 그냥 그럼 끝이 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즉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특히 10장에서 12장의 환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지금 바벨론 역사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미 다 지난 역사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로도 우리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 종말의 때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지금 환상을 보고 이 모든 환상 이후에 하나님이 진정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나라들이 아무리 사납게 일어나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 형상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딱 서 있습니까? 세상 나라들, 세상에 사실은 그 메시지는 사실 그런 거예요. 거짓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에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완전히 이렇게 영원히 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온전하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단순히 지금 그 시대에 포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의 메시지로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 그것은 뭐냐?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다니엘과 새 청년의 이 믿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결국 이 믿음 앞에 누가 책망을 당하고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열국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부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이 땅의 나라들과 통치자들 권력, 이것이 누구 아래 있다고요? 보세요. 세상 통치자들 보세요. 얼마나 자기 지금 손에 쥔 것 가지고 모든 것이라고 막 합니까? 근데 이게 누구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의 그런 심정과 같이 두렵고 떨리고 세상의 그런 공격 앞에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뭐만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우리가 회복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세 번째, 뭐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들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부르짖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체험하고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을 떠서 봤더니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권력은 결국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대통령 하다가 내려가면 감옥에 가는 이상한 나라예요. 세상 권력 잠깐 손에 쥐었을 때만 뿐이죠. 그거 놓쳐버리면 결국 인생이 완전 멸망당하는. 근데 우리가 진정 회복할 건 뭐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 나라 궁극적인 패배,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게 한다. 저는 이거요, 우리 추수감사주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완성시키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 임금들은 그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고 복종하고 완전히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 가진 것이라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선지서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한번 우리 정리하셨던 부분, 우리 다니엘서를 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정리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이사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이름의 뜻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회복. 공동체 회복. 그리고 예레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세우신다. 핵심 단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새 언약. 이것을 통해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나눴던 에스겔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새로운 성전.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예배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다니엘서는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왕국, 뭐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대선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분 뭘 많이 제일 이렇게 성경 본문으로도 보시고 여러분 접하십니까?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 왕국을 특별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삶이 오죽하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 될 만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어떤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간 거예요. 아무리 세상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세상 권력 앞에 조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내 앞에 세상의 함정, 세상의 올무 틀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온전히 섰던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조소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다니엘이 있는 그 현장, 그 나라에, 아니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도받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니엘서 그 환상 7장과 8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까지 이 환상들 가운데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 마지막 이것을 보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뭐에서 찾느냐. 9장 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6절 후반부죠.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나 7절 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함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당한 고통은 분명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하신 것을 인정해요. 13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회개의 내용하고 이 순서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기도예요. 16절부터 보시면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깨달은 비밀하고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으나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주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또 환상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회복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 근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거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중직자 우리 대회로 이제 우리가 인도받지 우리 이렇게 되어지면서 YBS는 한 주 또 넘어가겠지만 우리 대선지선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한 새 성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사울의 왕국 아무리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나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지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임금들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지고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 감사합니다.